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1장 예전 찬송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리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넓음을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29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 사무엘상 29장 1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술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거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장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죽은 사무엘 불러 올리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어떤 평안도 못 얻었죠. 근데 이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반대로 함께 하시는 다윗, 앞장에서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 버린 사울의 얘기고, 이번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위기를 맞았는데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조국을 지금 짓밟아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그걸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정말 머리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이때까지는 뭐 거짓말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 이스라엘 유다를 공격했다 뭐 거짓말해서 통했는데 이거는 지금 거짓말 아니잖아요. 아기스 왕 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짓밟는 걸,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머리 아팠을 겁니다. 어떻게 뭐 지혜를 짜내도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해주셨는가, 그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28장, 29장이 아주 대비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가, 반대로 하나님 없는 자의 삶,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그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대비가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좀 변방인데요. 예전에도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진을 쳤다 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옵니다. 그처럼 이사갈 지파는 이제 변방이다 보니까 이 죄의 세력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죄의 세력으로 비유를 한다면 약한 부분을 집중을 공격한다. 약한 부분.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 약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또 사단이 여러분의 그 약점을 통해서 여러분을 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키고 자신에서 알아야 돼요. 내게 무슨 약점이 있는가. 그런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참전했는가 잘 보십시오. 그 모습을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이 최전방에 있지 않고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 있습니다. 지금 본문 보면 블레셋 사람 수령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씩 인솔해서 앞으로 나갔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뒤에 남았다. 이게 뭘 보여주죠?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 돌격대는 앞에 서고 진짜 중요한 부대는 뒤에 있거든요. 왕과 함께 뒤에 있었다. 그건 왕으로부터 정말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금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칼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건 자기 신앙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조국을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 만천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데서 지금 반역자가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이게 다윗 일생에도 큰 위기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에서 유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든 거짓은 버려야 된다고. 어떤 모양이든 거짓은 버려라. 야고보에서 그러잖아요. 거짓은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니까. 순간적으로 이익이죠. 순간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사람들이 거짓을 하니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거짓의 파멸은, 거짓의 끝은 파멸이다. 거짓이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블레셋 군대 장군들이 이 다윗을 끌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아기스가 다윗을 얼마나 신임했는지 그걸 변호를 합니다. 세 가지를. 지금 다윗이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가지 변호를 했어요. 다윗과 사울이 지금 적대관계 아니냐.
지금 그걸 말해요. 두 번째, 다윗이 자기와 이제 여러 해를 있었다고 돼 있는데 몇 년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횟수는 2년, 최소 2년 넘어간 거죠. 다윗이 그동안 자기의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요. 그 다윗의 행동이 거짓된 거지만 이 적대국 왕한테까지 이렇게 신뢰 얻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던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변호해도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가 4절 5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전쟁했다가 갑자기 뒤에서 우리 공격하면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 뒤에는 다윗 군대 이러면 협공을 당하면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스 왕한테 아주 불쾌한 감정을 4절에 드러냈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랬다. 블레셋 군대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5개의 나라가 있는 도시국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에 대한 자세가 아니고 만약 다른 도시국가 군인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항의할 수 있죠. 다윗이 전쟁터에 딱 전쟁 시작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냐. 다윗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다.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죠. 근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사실은. 근데 사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다윗을 위험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자기들이. 14장 21절에 보시면요. 14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 즉 유대인들이 블레셋 군대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같이. 그런데 그들이 돌이켜 전쟁이 시작했는데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갔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블레셋 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도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기도 경험해서. 방백들 반대에 부딪힌 블레셋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 보십시오. 아기스 입장에서는 방백들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일반적 왕이면 명령하면 될 텐데 블레셋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격려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6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기스가 하나님을 신앙해서 이런 말 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럼 왜 이런 말 했겠습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요. 다윗을 위로하려고 하나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 이 다윗이 화내면 안 될 텐데 내가 자기를 못 믿는 것처럼 하면 다윗이 나를 못 믿습니까? 막 이러면 아기스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 안다. 너의 충성과 선행을 인정한다. 뭐로 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위로하면서 돌려보내려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고 선한 사람은 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울한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아기스한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습이 같은 신앙인들에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너는 참 당신은 신앙생활 참 정직하고 의미 있게 잘하는구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같은 신앙인들한테도 인정 못 받으면 세상에 어떻게 인정받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냐. 만약 그렇게 비판받고 같은 신앙인들끼리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적에게조차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같은 신앙인들에도 인정받고 적들에게 원수들에게도 인정받음으로써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난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밤을 새워 생각하고 또 머리를 짜내어도 우리 힘든 형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겪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는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해야 되고 같은 민족 동족을 살해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절망에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오늘 또 임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삶이 이루어져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여 원수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